직장에 취직하거나 또는 학교에 입학을 했었을 때 요새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것을 보통 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적 초등학교 때나 또 직장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보게 되면 뭐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초본 같은 거를 띄게 되죠. 그럼 보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소란에 보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주소에 대한 기재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나오나요? 그 주소에 관련된 거. 본적이라는 것이 나오던 때가 있었죠. 요새는 아마 그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주소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지만 본적은 어떤 것입니까? 고향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본적도 이 나중에 뭐 띄는 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을 때 서울 중구 해운동이라는 곳을 살았는데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서 이제 굳이 뭐 강원도 쪽이나 뭐 그런 쪽이 연결이 되지 않고 제 고향이 강원도였는데 그렇게 연결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곳에서 그 본적에 관계된 서류를 뗄 수 있게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제가 군대 문제로 이제 독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될 때가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2대 독자면 뭐 군대에 어느 정도 면제는 아니더라도 그 약간 병역 기간이 줄어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혜택을 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제게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버님께서 월남을 하셨던 어렸을 때 아주 월남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본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북에 있는 그쪽에서 도청에서 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원적 증명서라는 것을 이제 띄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원적을 띄게 되면 이제 돌아가셨거나 또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 어렸을 때 홀로 월남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과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에 대한 할아버지나 할머니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셨던 그 아버지의 부모님에 대한 성함이 거기서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는지를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황해도, 신의주 어디라고 나옵니다. 원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 그런 말은 그때쯤 처음 거의 듣다시피 했었습니다. 요새는 뭐 지역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기피하고 기재하지 않거나 안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부의 어떤 그런 개인 기록에 그것이 남아있는지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기가 어디서 살았고 어디에 근거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고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명절을 보내시는 그 환경도 많이 다르게 되죠. 뭐 교회야 그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제사 드리는 기법도 음식 차리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이북 출신이라서 보게 되면 뭐 만두라든가 그런 것들을 항상 빼놓지 않습니다. 근데 경남이나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그 만두 같은 것들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터트리면 막 뭐 쏟아놓은 것 같이 지저분하다고 안 드시는. 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경우들도 종종 봤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은 참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옥죄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죠.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라는 것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저런 사람은 원래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야. 심지어는 쉽게 배신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무척 힘든 사람들도 있어 왔던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본향 또는 고향 뭐 그런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본향 고향 이전에 이런 얘기들을 보았습니다. 5절이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지 않는 것들,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 증거라는 얘기를 통해서 비록 자신이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갖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에녹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라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옮겨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 마지막 구절에서 6절에서 기쁘시게 하는 자, 곧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거나 또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나무나 금은을 가지고 어떤 때는 밥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도구를 만들다가 그 나무 중에 그 나무를 가지고 뭘 합니까? 깎아가지고 뭘 하죠? 우상을 만듭니다. 금은을 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 자기가 얼마 전까지도 계속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가시적인 것으로서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시적인 분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라는 얘기는 바로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또한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 만일 우리가 어떤 정말 여러 가지 빈 문제나 그런 것들이 너무 커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그 사람 혼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한다.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렇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힘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눌 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다. 또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룰 그 말씀들 중에도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보시게 되면 그 7절이 등장을 합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뭐하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렇습니다. 바로 노아는 아직 그 홍수가 어떻게 임할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근데 방주를 만든 기간이 몇 년입니까? 120년, 120년이죠.
이것을 가지고 베라라는 그 이단적인 그 단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인간의 삶이 120년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못 살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만약 90세에 죽으면 30년 동안은 귀신으로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니면 수정을 하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120년이지. 120년 동안 그것을 만들고 준비하고 어쩌면 이미 다 만든 다음에 한참 동안을 비가 오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됐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추정하기는 대홍수라든지 어쩌면 비라는 것이 그 당시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추정도 합니다. 정확히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홍수가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정말 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어떤 습기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 자연이 유지되었던 당시라면 사람들에게 홍수가 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로 외계인이 존재하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논쟁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의심스러운 얘기로 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 120년이란 기간 동안에 배를 만들고 준비를 해갑니다. 조롱도 당했을 것입니다. 비난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태도로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까? 경외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새로운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정말로 증인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다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8절에 보면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하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장면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몰랐습니다. 중간에 멈춰가지고 그쪽에서 거하다가 거기서 누군가를 떠나보냅니다. 그게 누구였죠? 아버지 데라입니다. 같이 땅을 나오긴 했는데 중간에 그 아버지마저도 결별이 되어집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 조카 롯과 같이 거하다가 또 하나의 결별이 이루어지게 되죠. 롯은 결국 생명은 구하지만 거의 망하다시피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또다시 홀로가 됩니다. 목적지를 알고 가면은 좀 편할 겁니다. 근데 목적지를 알지도 못하고 어딘가 나아가야 된다면 그것만큼 불안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서 노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딱 날이 정해져가지고 홍수가 언제 날 거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래도 마음의 부담이 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불안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친구 하나가 좀 장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약간 시간이 여유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점심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몇몇 사람이 점심을 태웠는데 1시간 이상을 달려가지고 강변으로 가서 밥을 먹겠더라고요. 야 어디까지 가? 그래도 불안하죠 사람이.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한 목적성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에 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 땅에 자기 아내를 묻어야 될 때 그 무덤을, 땅을 그냥 받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지불해서 사기도 합니다. 왜? 그 땅에 거해야 될 곳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야곱들도 그 땅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러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도 비록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어떻게 이 얘기를 하죠? 자기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가치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비록 거하고 아직도 주변에 여러 이방 족속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땅에 거합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정말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PPT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성경 구절을 띄우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은 자기 돈으로 산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앞서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죠. 바로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 굴 하나를 달라고 그 거하던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거저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 땅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이곳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방의 땅에 있는 것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거한 것이 어디요? 장막입니다. 장막은 뭡니까? 바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비록 거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곳이 너희들이 거할 곳이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거기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라는 태도로서 나아간 것이죠. 13절에서는 좀 독특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지만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곱도 여러 가지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삶이 기구했다고 얘기를 하죠.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약속의 땅에 거주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땅이 아직도 자기들의 온전한 약속으로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거했지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에 거하는 삶이죠.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니, 약속의 땅에 거했는데 왜 그들에게 있어서 본향 찾는 자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지금 자기들이 이 땅에 거하지만 이곳이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주실 그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그 표현처럼 그들은 비록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서 거하는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을 넘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실 그 땅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좀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나온 바 본향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전에 있었던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죠.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 데라의 입장 속에서 더 거하기 편한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전에 있었던 고향 땅이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아버지 데라와 헤어질 때에도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좋은 터전과 여러 가지 안정적인 환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납니다. 왜? 거기가 그들이 거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전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몰랐더라. 내가 좀 더 재미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나쁜 짓도 좀 하면서 돈도 더 벌고 세상의 성공도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몰랐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됐었을 텐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합니다. 나온 바 본향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인 본향이고 육신의 본향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쪽 삶이 더 좋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타협하라고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길 원하고 세상에서 돈을 벌길 원합니다. 편법을 쓰더라도 내가 잘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에게 주실 성을 바랬더라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그 터전이 있는 성을 바랬더라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장막을 구하며 그 어느 땅이건 간에 거주자 나그네의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곳에 빌딩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땅을 사고 돈을 투자하고 건물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업적을 바라는 거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산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예전에 휴거를 주장했던 모 이단은 그들이 선포했던 그 날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정말 사기나 그런 부분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비밀 통장이 있고 어느 곳에 많은 예금이 있다는 것을 발견이 돼서 사람들에게 실소를 자아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곧 휴거된 사람들이 통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분명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원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만 집착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이제 16절에처럼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또 교회에 있지만 또 나름 건강한 공동체 속에 자신이 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그 뒤끝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뒤끝이 있다는 것은 나쁜 의미로서의 뒤끝이 아니라 내가 있었던 곳에 대한 집착과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렸을 적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다녔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그 교회를 떠나야 됐었을 때 한 몇 달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근처로 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그랬던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부 생활을 보내왔던 그 교회에 대했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쩌면 제 자신조차도 그저 인간적인 본향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16절은 얘기합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향,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모습에 대한 집착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투자해야 될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에, 하늘에 있는 금고에 너희 재물을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는 아무리 쌓아봤자, 모아봤자 결국은 다 사라질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모 친구를 만났습니다. 되게 잘 못 지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자 그래가지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참 고민이 많다 싶었는데 이 친구에게는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모 은행에서 이렇게 불안전 투자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 친구도 퇴직한 다음에 그 퇴직금이 있고 있어서 그 은행 직원이 여기 투자하면 좋습니다. 안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돈을 맡겼다가 40%로 더 돈이 줄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타격이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옛날 IMF 때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있었던 증권회사에 무슨 뭐 돈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 증권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돈이 한 몇 달간 묶여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건들지 못합니다.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건들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사는 삶의 많은 재물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모 권사님, 아주 새벽 기도를 깨우시는 권사님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분도 아니었는데 오셔가지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용인에 어디 땅이 있고요. 뭐가 있는데요. 그게 묶여 있습니다. 안 팔립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땅 정리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땅이 그렇습니다. 물론 잘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분들이 잘 관리하고 많은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는 못 갖고 갑니다. 지금 어디에 나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다시 얘기 드리지만 그 재물이 쓸모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또 내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초점이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 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에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을 공격하는 그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벨은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한 자입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2019년 이제 이번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게 되면 12월 한 달만 남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운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내가 실패했건 뭐했건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실패한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워진 것 같아도 어려워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를 알기 때문에 잠시 지금 내가 거하는 것 속에서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19년 이 11월 달을 마무리 지으면서 진정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그렇게 나아가시고 행동하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복받은 자이고 상받을 이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12월 달 더 나아가시고 2020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